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력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원래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인간과 역사를 돌이켜서 창조 이후 가까운 시기의 인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수명도 천지 차이였죠?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아담,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 수명을 보면 거의 1세기를 살았어요. 930년, 969년. 지금처럼 7, 80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지금의 불신자들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각이 그래도 나름 살아있어서 창조물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과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던 욥기 같은 걸 보세요. 그때 성경도 있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욥의 지식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넘치도록 많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요, 구름과 비, 천둥과 번개,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 안에 분명히 만드신 분의 권능과 신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자연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계시는 성경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창조물들이 입증을 해준다고. 또 자연 계시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또 입증해줘요. 예컨대 요새 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북편 하늘이 빈 곳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북편 하늘의 빈 곳을 펴셨다. 천문학에서 발견된 것들이 성경에 다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나중에 인간에게 또다시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을 따라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져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자동차의 재료가 되는 쇠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나무를 만들 수는 없어요. 나무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흙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 당신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연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성과 마음이,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21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여졌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느냐. 첫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이것입니다. 이건 무신론자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주 빠지는 죄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쓸 때가 있어요.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녀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 낭패를 받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받았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 왕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멋있게 들렸는가 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아, 이건 신의 음성이요 사람이 음성이 아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 주의 천사가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아마 역사가들은 헤롯 왕이 사고로 죽었다고 말할지 몰라요. 의사들은 사망 소견을 나름대로 심정지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는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지각이 어두워진 짐승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다니엘서 5장의 벳사살 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죽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교통사고, 화재, 강도, 총기 등의 사고로 죽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암이나 에이즈 등으로 죽는 듯이 보이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후에도 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근데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그런데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찾을 수 없도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떤 악행, 불법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모든 일이라. 모든 일. 이것이 감사의 범위입니다. 내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감사하겠지만 때로 내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캄캄하고 앞길은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갖가지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나가시는 까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일에 감사를 드리는가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식사를 하더라도 그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식물을 주신 주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냥 먹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값싼 노동력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 아,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못 산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면 그들은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추방시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분께 감사하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감사한 제목만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뽑아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6편 47편 시편 106편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들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객관적인 것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바로 주의 선하심과 긍휼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0 여기 열었으니까 107편 1절 가보십시오. 1절. 107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햇빛과 비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올 겨울이 유독 추웠죠? 예? 딴 때보다 그죠? 그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 멀리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기분 나쁘셔서 한 달만 지구가 돌지 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 1000km 정도 태양에서 더 멀리서 돌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난방비 1000만 원씩 한 달에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여전히 햇빛을 내려주신다. 비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한 3년만 기근이 들면요 아마 쌀 한 가마에 아마 몇백만 원씩 갈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기자는 또 119편 62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공정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죠?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네. 그런데 긴 텀으로 놓고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은 나중에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의 웃음은 나중에 슬픔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큰 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원에 그전에 이 종골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으니까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나중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를 혼자 자매 없이 혼자 밀고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었을 때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면 그는 늘 주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또 보세요. 다시 로마서 1장 21절로 가보세요. 자, 중간부터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면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오히려 허망해진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때 사람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망함이 어디까지 가?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 그래가지고 아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상상이 허망해지니까 야 원숭이 꼬리가 떨어져서 사람이 됐을 거야. 상상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요만한 조그만 점이 몇백억 년 전에 빵 하고 점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만물이 나온 거야. 이 상상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단순하게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다는 뜻이야. 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그들은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논증과 추측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자들이 되거나 가짜 과학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철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러한 생각과 추측과 상상에서 밀어나고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따져보니까 하나님 없어. 양심과 일반적인 의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철학자로서 자기의 두뇌와 이지와 총명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에너지 또는 힘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상상입니다. 어째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오직 대답은 한 가지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죠. 그 악이라는 게 무슨 커다란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허망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게 사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 담배를 배웠다. 그게 악한 걸 알아. 그런데 그걸 본인만 합니까? 꼭 옆에 사람한테 또 권유를 해서 같이 하게 합니다. 그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악함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허망한 논리와 거짓되고 악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춰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된 심판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진술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를 거절합니다. 요새는 성경까지 있으니까 그 특별 계시도 밀어 제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아,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음이 어리석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인데 때로 이것은 성경에서 이지 또는 지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지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몫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사람은 짐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명이 사라질 때 사람은 누구나 금수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어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서서 걷고 도구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을 숭배하는 헬라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애쳤던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이 곧 빛이요, 이성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숭배합니다. 철학과 과학을 맹신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첫 번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 가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 과학을 앞세워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 빅뱅 가설을 마치 우주의 생성에 단순화되는 것처럼 떠드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석학이라고 떠받들어 주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석학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8장 8절로 9절 시작.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우리는 소위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봅니다. 성경을 신화나 전설, 우화들의 편집본인 것처럼 가설을 진리처럼 선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화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말씀을 버리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폈으니까 10장 14절로 15절 가보십시오.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스물곡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그것들을 헛것이요 오리의 작품이니 그것들은 징벌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돌이나 쇠, 나무로 우상을 다듬었지만 이제는 정말 멋진 건물, 고급 차,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게 우상입니다. 예술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나와요.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들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해도 결국은 바보들이죠. 바보가 현명한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가셔서 23절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단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어리석어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냐. 여러분이 가끔가다 보는 이 신전이나 애국의 어떤 신화들에 나오는 것들 봐요? 사람도요,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괴상하게 생긴 괴물처럼 이렇게 만든 것들을. 여러분, 절간에 가도 4대 천왕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면 다 흉측하게 생긴 몰구를 그려놓고 있잖아요. 새, 짐승, 소, 심지어 진해 같은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이교도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목격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그 금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소를 보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 경배함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조각하고 만들어버립니다. 거인상을 만들거나 여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자나 곰, 독수리 같은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나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피조물이 되잖아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로 자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단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재질을 바꿔줄 수도 있고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죠.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바로 주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시고 무엇과도 같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만약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 인쇄나 다른 모양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그린다면 이미 우상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며 우리가 서로 같게 만들겠느냐? 주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가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인간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데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첫째, 24절에 보면 부정함에 내어주십니다. 여기서 내어준다라는 표현이 기부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험악한 생각 속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전인격적인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역시 내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끔찍히 사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자기 몸을 멋대로 굴립니다.
마약에 내어줍니다. 동성애에 내어줍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내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양 더러운 일에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몸을 거룩한 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장에 오물처럼 함부로 굴리게 됩니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면 사람들은 그 몸을 정욕의 노예로 굴립니다. 동성연애, 근친상간, 심승들과의 더러운 짓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결코 자기 몸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 역시 그를 포기하기 때문에 부정함에 자기 몸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죄는 현재 미국에서도 합법화가 되었죠. 한국에서도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진보 좌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성애 합법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넘치던 죄악이 지금 현대 모든 세계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이교들의 문화 역시 그 핵심은 음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시면 인간은 그때부터 짐승 이하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생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야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요,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세웁니다. 우리는 진리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최선의 가치지만 그 대상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웃입니다. 첫째를 잊어버린 채 둘째에만 열을 올리면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입니다.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단체들, 사회단체들은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인권을 더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 신자들은 언제나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언제나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호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거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택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존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두움에 빠져서 여러분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세상과의 교제를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이 말씀 앞에 조명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오늘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